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후의 상황입니다. 법궤를 왜 빼앗겼습니까? 아벡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원래부터가 불량배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서 집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무리수를 쓴 거예요. 어떤 무리수를 썼느냐?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또 전쟁할 때 법궤가 앞장서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이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을까요? 자, 법궤도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또 기도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급사해버립니다.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잘못된 선택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육적 지도자가 공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법궤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은 이때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져서 법궤를 빼앗기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어서 영적 또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증거가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요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죽고 없어졌으니까 사무엘로 인하여서 법궤도 찾아오고 블레셋도 이기고 이스라엘이 영적 육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고 오늘 미스바 기도가 곧바로 있었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미스바 기도가 있은 게 아니에요. 바로 20년이나 세월이 지난 거예요. 20년이나.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지냈다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이나 법궤는 빼앗기고
지도자는 다 죽어버리고 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었지만 그 사무엘이 지도자를 해도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일 답답했을까요? 누가 제일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 전에야 엘리는 불량한 사람이고 엘리의 두 아들은 더 불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엘리 집안이 망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다른 거는 응답을 해 주시는데 왜 법궤가 안 돌아오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부흥하지 못할까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다른 사소한 것들은 응답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면서도 정말 답답한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죠.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때, 또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때 우린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더 조급해지게 되죠.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게 또 올무가 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제가 우리 한결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바카라 하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쉬는 시간마다 한대요. 여러분 바카라가 뭔지 아세요? 바카라 뭔지 몰라요? 야, 여러분들 정말 딴 세상에 사시네요. 바카라는 도박이에요. 신종 도박이에요. 이 휴대폰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이에요. 그게 간단해요. 30초면 끝나는 거예요. 카드가 2개가 딱 있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추면 그 돈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고등학생들이요, 이 바카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애들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한번 뭐 10만 원 했는데 100만 원을 딱 땄다. 그러면 얘는 그때서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맨날 바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돈 다 잃어버리고, 뭐 그 바카라 할 때는 계좌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전화번호를 써야 돼요. 딱 그 애들 빠져들라고 그렇게. 그래서 애가 돈을 못 갚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래서 2억, 3억 빚지는 애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가 다 갚아줘요. 그래서 부모가 전세 빼가지고, 집 빼가지고 돈 몇 억 갚아주고 전세로 간대요. 근데 애가 그걸 끊을까요? 부모가 갚아주면 절대 못 끊는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된대요. 남이 갚아주면 또 한대요. 그러면 걔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서부터는 경찰에 신고해버린대요. 신고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촉법소년이라고 중2 이상부터는 교도소 들어갑니다. 지가 형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보호시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너희 애들은 어떠니? 그러니까 판에 애들이 바카라를 하고 있대요. 쉬는 시간에. 옛날 우리 짤짤이 있죠, 짤짤이. 그거 하듯이 바카라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들이 거기 중독이 된 애들은 친구들끼리도 소문이 막 난대요. 부모님이 갚아줬대. 막 애들 돈을 빌려가지고요. 요즘에 애들도 돈 많은 애들 뭐 몇백만 원 갖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용돈 준 게 모여가지고 그거 다 털어먹고 돈이 없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많지 세상이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카라에 왜 빠지겠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재미가 없고 뭐 부모님한테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친구가 하는 거 보고 그냥 용돈이라도 따야 되겠다 하고는 한번 했는데 한번 100만 원을 딱 따고 나면 이제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게 기약 없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남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게 사채인 줄도 모르고 그게 뭐 내가 엄청난 덫에 걸려드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성과가 없을 때 말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토요학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어제는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 토요학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세한이를 데리고 아차산 등산을 또 갔어요. 지난주도 가고 어제도 가고. 근데 이제 세한이한테 아차산 갈래?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라면 먹으려고. 라면 먹으려고. 라면에 핫바 먹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사준다 그랬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잘 갔다가 잘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컵라면 사준다니까 제가 이제 아빠 돈 없으니까 집에 가서 끓여달래. 그래서 2개 끓여주고 핫바 사주니까 맛있게 먹고 또 갈래? 그러니까 안 간대 이제. 이제 힘들어서 안 간대요. 근데 이제 걔를 데리고 등산을 가는데 어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산을 세상에 줄 서서 갔다니까요. 상행선 하행선 줄 서서 갔어요. 근데요 그래도 비도 안 오고 날도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애도 힘들어가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랑 나눔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뭐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어쨌든 열심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는데 이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부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쫓기듯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산에 가면서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쫓기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쫓기게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쫓기냐?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너 힘들게 하냐? 내가 너 쫓기게 하냐? 그런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지난 주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캠핑 단풍 집계를 해보니까 25명 간다고 나온 거예요. 25명.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뭐라 했냐면 우리 캠핑 단풍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냥 토요일날 하루 나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광고하고 했는데도 25명 간대.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전화해가지고 니도 가자 너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오시려고 한 분도 주일날 오시게 됐고 그리고 못 가게 됐던 분도 가시게 됐고 우리 시삼섭 집사님은 토요일날 그냥 하루 쉬고 우리 식구들 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시게 됐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김수정 집사님은 퇴근하고라도 그냥 가자 이렇게 되니까 유민아 집사님도 그 차로 오게 됐고 그리고 2차 조차 해가지고 25명에서 43명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런 일들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그런 은혜들은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예, 사무엘이 힘들듯이 제가 힘든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제가 안식월 지나고 와가지고는요 정말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지만은 제가 정말 죄 안 짓습니다. 정말 제가 스님보다 더 스님처럼 삽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거 뭐 아무것도 제가 안 하고 막 해야 될 것만 하고 교회 오면은 딱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무슨 뭐 꿈쩍도 안 하는 울산바위 흔들바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세한이랑 같이 산에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내가 너를 언제 조급하게 했는데 내가 언제 너를 힘들게 했는데
그건 네 착각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다림도 실력이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어떤 실력이 부족했냐? 기다리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저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였어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진득하니 기다려보기도 하는데, 저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누가 삐졌다 그러면 막 재롱을 떨어서라도 집사람 달래고 말이죠. 그래서 빨리 집안 분위기가 빨리 좋아져야 되고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지금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착착착착 우리 교회를 순서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조급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사업이 힘드시고 가정이 힘드시고 개인적으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을 때 힘들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웃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다 똥이 돼버리는, 아무리 누가 맛있는 걸 사줘도 그게 맛이 없고, 아무리 좋은 데 놀러를 가도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좋아할 일이 없죠. 왜? 내가 해결이 될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계속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사무엘이 놀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 저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만 끝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2022년서부터 한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금리는 계속 높고 사업은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친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막 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산에 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조급하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때에 맞게 일하고 있다. 네가 못 기다릴 뿐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곧 이를 줄로 믿고, 기다림도 실력인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부흥하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더 빨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흥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부흥의 때가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그 부흥의 때를 기다렸고 어떤 게 앞당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째, 사무엘이 어떻게 20년을 버텼을까? 저를 따라 합시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이 말. 자, 내가 성공할 때가 있다. 내가 돈 벌 때가 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번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건강한다라는 말이죠. 그 때가 있다라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였어요. 앞서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놓고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조급해하는 저 같은 성격이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성격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죠. 저는 제가 계획을 해놓고 제 스케줄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성격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하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걸 얘기해 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성과가 없는 이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한 이 시기를 잘 버티려면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다리다가 죽으면, 기다리다 망하면, 기다리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때 절대 망하게 하고 절대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망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려고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근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그 25년은 더 짧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아니라 90살 때에도, 아니 85세 때도 애를 낳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거를 아브라함이 아들 낳을 때를 더 100살까지 늦춘 이유가 뭐냐? 지가 성급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앞서가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무엘 앞에 백성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제사장이 남의 거 함부로 훔치고 막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 백성들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냥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아닙니까?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그러시죠? 여러분, 기다림도 실력입니다. 내가 기다림의 실력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림의 실력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십시오. 설레발치면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요, 막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시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엘리가 죽고 내가 리더가 된 지 지금 5년 지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사무엘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그 실력도 없고 엘리보다 더 못한 사무엘 같으니라고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저 모양 저 꼴이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우리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무엘의 나이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것은,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것이 사무엘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12살 때입니다. 12살짜리가 지도자가 돼서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래 보십시오.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공식적으로 제사장, 공적인 그 직함을 받는 나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30세부터입니다.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세가 공적인 나이의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사무엘이 3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 돈 벌게 해주셔도, 하나님 그 돈 제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성공하게 해주셔도 교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건강 주셔도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놀러 다니고 안 그러겠습니다.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만 끝나면 저는 크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아직도 덜 갖춰져서 그런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살인데 30살 넘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30살이 넘어야 공적인 직함을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성과 없이 시간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사과는 가을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봄부터 준비가 돼서 가을에 맺히는 거예요. 봄부터 준비 안 하면 사과는 맺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시면서 기다림도 실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들도 성숙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힘든데도 불평 하나 안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네. 그게 바로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때를 바라보면서 응답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직분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있을 거야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시간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별된 사람이 모여야 한다. 자, 사무엘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차서 그런지 몰라도 미스바에 모여 우리 기도합시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했을 때는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20년 동안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흥의 시점이 딱 언제냐 이 말이에요. 부흥의 시점이 딱 언제냐. 그게
미스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지도자를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딱 시점이 언제다? 모여서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3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앞당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럴 수 있죠. 남편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내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자식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봐야 가정은 하나가 되질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가지고 서로가 고백을 해야죠.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처럼 어느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시점은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혼자 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있는가? 혼자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 받은 자가 백성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고 함께 모일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많지 않아도 마음을 합하여서 한 자리에 모이면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하나님은 부흥의 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때가 앞당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여야 될 때. 자주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뭐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그 시점이 변화의 시점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여기서 우리 교회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성과가 없고 변화가 없을 때 그 이유는 나 혼자서 발버둥 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변화를 일으켜 주신 줄 믿고 우리 모두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해산시키려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도하기도 전에 다 흩어집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왜? 맞아 죽을까봐. 뭐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지금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켜 주는 걸까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기적은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촉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그냥 기도 안 하고 해산했다면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지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기도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기도 안 하고 세상의 방법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쓰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가 아니라 내가 기적을 불러올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은 번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흥의 때를 위하여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들을 때인데 막상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할 때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람들 하듯이 내 옛날에 하듯이 하겠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 기적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주일 후에 올게, 3주 후에 올게 얘기하셨습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안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도 실력이다 하면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셨다. 근데 40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왜 성령이 왔다? 그날이 77절이었다.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백성들 희망 고문시킨 게 아니에요. 괴롭힌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줄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와야 되는 게 주님의 때였다? 77절, 오순절, 그때 성령이 오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때가 있다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제자들이 흩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120명이 한 장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공간에 모여서 기도했죠. 제자들이 흩어져서 기도했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각자가 변화를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3.1절 독립운동도 우리나라 독립해야 되는 집에서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30명씩 모여서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흥의 때를 앞당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냥 그 다락방 안에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 기적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또 잘해주고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그 액션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물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고 불이 막 머리마다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뭐 그거는 그냥 신비한 현상일 뿐이죠. 근데 실질적인 변화는 제자들이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 제자들의 말이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들리고 이태리어로 들리고 뭐 이집트어로 들리고 뭐 아람어로 들리고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촉매제가 돼서 행동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사무엘 때에 일어났던 이 미스바 이 기도 운동처럼 우리가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 주셨을 때 그걸 행동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묵상하고 난 이후로 이제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다림도 실력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 단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없는 것뿐이다. 부흥이 안 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흥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 20년 후가 사무엘 32살 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40일이 왜 그 77절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들도 부흥이 되고 나면 우리 교회가 교회 짓고 왜 그 2, 3년, 4, 5년 그렇게 부흥이 안 됐던가 그때 가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미스바 기도운동, 오순절 기도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에는 한 30명 넘게 나오시다가 요즘은 20명도 잘 안 나와요.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 빠지지 마시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던 분들 꼭 나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부흥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만 그냥 방 안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리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개인적인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성공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시고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역사하실 때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므로 우리 모두 성공의 때, 부흥의 때를 속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